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잘 지내길 바라는데 이 목소리는 언제쯤 당당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적어도 제가 아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저는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제 안에서도 자주 무너지고 좌절하게 돼서 그렇게 날마다 실패하게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또 실패했어요. 이번 주 중에도 그렇게 고백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넌 지금 배우는 중이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근데 그냥 경주가 아니라 배우는 경주와 같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경주에 임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끝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주를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끝이 있고요. 그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질문들을 반복했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 과연 몇 점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주 되뇌었습니다. 오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점이십니까? 말로 대답하지 마세요. 직접 생각해 봅시다. 몇 점이십니까? 너무 긴 시간 보지 말고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딱 보자고요. 9월 1일부터 어제인 9월 7일까지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질문 앞에 스스로에게 고점을 주며 만족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꼴찌나 개차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난 1등이나 고득점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방금 그 점수를 생각했을 때 난 1등인데 100점인데 고득점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시다면 부럽습니다. 그 당당함. 우린 대부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변화시켜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고득점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나아져야 할 부분이 있어 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칭찬합니다. 잘 생각하신 거예요.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지기를 힘쓰고 있으니까 그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만일 반대로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적어도 금운동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참여에만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이 상태 자체에만 정도껏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점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더 나아져야 할 일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에 만족하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신뢰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며 더 나아지기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쏟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성황리에 맞춰졌다고 하긴 좀 그렇죠. 워낙 말과 뭐가 많았던 일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2024 파리 올림픽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파리 올림픽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이 하이라이트 뉴스 보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마라톤 선수 로즈 하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이 선수입니다. 마라톤 선수입니다. 영국 선수고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영국의 마라톤 국가대표로 참여했죠. 근데 여러분 방금 보셨던 사진에서 이 선수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환희에 차서 기쁨으로 신나서 즐겁게 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로즈 하비는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미 대퇴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상태였어요. 정상적인 컨디션에도 사실 완주하기 어려운 게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전 안 해봤습니다. 42.195km 정상적인 사람이 달려가는 거 어렵고요. 걷는 거 더 어렵습니다. 걷는 게 좀 더 쉬울까요? 어쨌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수는요, 경기 초반 출발하고 약 2km 지점부터 이미 이 대퇴골 골절로 인한 심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상적으로도 마치기 힘든 경기를 경기 초반부터 극심한 통증을 안고 달려야 했습니다. 또 국가대표라는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 부담이 극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즈 하비는 42.195km라는 이 긴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기록은 2시간 51분, 대회 기록 78위. 사실 78위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기록이죠. 어쩌면 어떤 방송 중계에서는 1, 2, 3등이랑 앞에 나오는 상위권 선수들만 비춰주고 이미 광고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로즈 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78이라는 안타까운 성적으로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에 어떤 메달도 걸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기록은 어디에다 기록하기도 사실 좀 부끄러울 수 있을 만큼 탐탁치 않은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 선수에게 어느 누구보다 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대퇴골 골절 아마 당해본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거든요. 그 정도 부상이면 선수 건강을 위해서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포기해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체만으로 빛나는 영광과 박수 갈채가 쏟아졌어요. 포기했다면 아마 잠깐의 위로는 있었겠지만 사실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해내고 멋지고 화려하게 해낸 그 결과나 기록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초반에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힘있게 달리고 중간에 아무리 멋진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반대로 빠르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끝까지 완주하는 이에게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빛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빨리 달리고 멋지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완주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기왕 완주하는 거 잘 해내고 멋지게 해내고 싶은 마음 나무라지 않습니다.
잘 해내도 좋은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서 모범이 되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걸 선한 욕심이라고 부르죠. 표현 그대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먹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요, 이 신앙의 길은 경주입니다. 경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출발 지점이 있고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뚜렷하고 이 목표를 빨리 잘 이루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경로를 벗어나서 내가 지름길 안다고 지름길로만 냅다 달리면요, 분명 빨리 도착할 겁니다. 결과가 좋을 거예요. 기록이 좋을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요, 실격이죠. 룰을 어겼으니까. 로즈 하비가 다리가 불편한데 실력은 기록을 내고 싶어서 옆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냅다 달렸으면요, 실격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단순한 방법들 말고 더 과학적인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뭐 약물 처방을 받아서 경기력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뭐 이런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핑 테스트라는 걸 그래서 사전에 한다고 하죠. 당장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박수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룰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룰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았던 영광마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더 큰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요, 룰을 어긴 이는 받은 영광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못해도 룰대로 경기하는 이는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 룰대로 완주해라. 이 룰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완주해내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저도 마음이 강팍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 저 역시 선한 욕심을 가지고 좀 잘해내고 싶었고 멋지게 해내고 싶었고 좋은 결과도 내고 싶었어요. 당장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칭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저와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에게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모질라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욕심은 있지만 욕심만 있다고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잖아요. 사실 바울은 다 가졌어요. 외모도 훌륭했다고 하고 엘리트에 출신도 좋고 금수저, 하여튼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사역의 결과까지도 다 너무 대단했거든요. 제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건 바울이니까 되지, 이런 말도 바울이니까 하면 멋있지, 이런 말도 바울이니까 하면 도전이 되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은 과분하지, 가당치 않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저 역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선한 욕심인 줄만 알았는데, 선한 욕심을 빙자한 결과만을 중시하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집착하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결과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 A를 넣었으면 B라는 결과가 지금 눈에 보여야 되는 그 결과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바라시거나 기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배우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주에서 중요한 건 룰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있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최종 목적까지 걷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걷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에게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했던 일이 단 한 번도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단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십니까? 중도 하차하고 중간에 멈추신 일이 없으신가요? 전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한다고, 중도 하차한다고, 방향을 튼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려가다가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멈춰 있다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달려가다가도 멈추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려 했으나 성령님이 막으셔서 그 꿈을 멈추고 제자리에 멈춰섰어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리더십이나 바울의 영향력에 흠집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전적으로 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룰을 지켰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포기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하차했다고 이건 무조건 비난받아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도 하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재정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나 어떤 태도에 인한 아픔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고 녹록치 않아서 잠깐 이 길을 내려놓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도 그럴 거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드러나서 실패와 좌절만 자꾸 경험하니까 이 길이 좁고 힘들게만 느껴져서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넓은 길, 빠른 길만 찾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거나 그만두려 하시면 안 돼요. 욕심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셔도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룰대로,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경주를 다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달리라고, 이악 물고 앞으로만 나아가라고 경주마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채찍질하는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갈 때 룰을 지켜 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포기하고 싶어질 거라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는 1등만 기억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버거운 일로 여겨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난 1등만 기억해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기억한다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법대로 경기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1등만 기억하는 나쁜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그 면류관을 누구보다 씌워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이 본향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기술해낸 책인데, 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천국 문을 열고 주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낸 우리를 향해 끝없는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보내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기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원래 저에게 있었던 이 천국을 향한 목표 중에 하나는 잘 살고 가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잘 산다라는 건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렵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피 터지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다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이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피투성이의 모습이길 바랬어요. 이것저것 많이 찢기기도 하고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소에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다 찢겨지고 볼품없는 모습, 그렇게라도 치열하게 싸워서 그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달려나와 나를 안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해도 전 되게 가슴이 벅차고 기대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을 상상하다가 많이 감격이 북받쳐 올라서 울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지더라고요. 주님만 나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구나.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우리의 동역자들, 영적인 가족들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이 믿음의 완주를 기뻐하며 우리를 벅차게 맞이해 주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참 힘들다가도 너무나도 벅차게 설레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대로 법대로 경기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빛나는 의의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누구나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모두가 전교 1등이면 좋았겠죠. 근데 전부 그럴 수 없었어요. 어떤 이는 90점, 어떤 이는 80점, 어떤 이는 저처럼 287명 중에 280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웃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요, 280등인 저도 학교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뭘 받았을까요?
졸업장을 받았어요. 고졸이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졸업장을 받으니까 이거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3년간의 학위 과정을 마쳤다라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졸업장 하나도요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조차도 중간에 포기했던 이들, 입학하지조차 않았던 이들은요 꿈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또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뒷바라지했던 이들에게는요 그 졸업장이요 정말 눈물 나도록 더 없는 영광입니다. 신앙의 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탁드려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에 서 있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시더라도 어렵더라도 죄의 습관이 늘 더 강한 것 같아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룰대로 경기에 임하려고 이 경기의 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또다시 결단하고 마음먹고 도전하고 시도해봄으로 100점이 아니더라도 1점짜리더라도 이 길에 서 있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어질 영광, 그 완주자의 영광, 그 의의 면류관, 그 빛나는 졸업장 받아 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우리 이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할 텐데요. 이 한 가지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에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